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지, 왜 이런 식의 목회를 하는지를 좀 아시면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거를 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이름은 장은혜라고 하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목회자 집안이에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 계시고 저랑 남동생이 있는데 4명이 다 목사인 좀 그런 독특한 집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님이 본의 아니게 유명해요. 뭐 제가 바란 건 아닌데 다 유명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목사님 가정에 제가 목사 딸로 이제 태어나서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생각을 저는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너무 계시니까. 그리고 심지어 뭐 여기 아까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많으시던데 여기 목회자분 계신가요? 목회자. 목사님들은 만약에 내 자녀가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만 해도 이거는 우리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도 의심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계신 거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또 이제 목회자로 제가 딸로 살다 보니까 그 이제 목회자 가정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주변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은 바쁘고, 그래서 저랑 남동생이랑 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거의 그냥 제가 남동생을 같이 키웠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미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셔서 셔츠를 많이 입으시잖아요. 다리미를 막 옷을 한 20벌씩 걸어놓고 다리미를, 옛날에는 이제 세탁소가 이렇게 활성화 안 돼서 다 다리고, 그러니까 뭐 집안 살림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은혜야, 이건 청소가 아니야. 그냥 청소가 아니야. 이게 네가 하는 주의 일이다 하고 막 세뇌를 시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주의 일인가 보다. 그래서 이미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주의 일이라는 것이 익숙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따 이제 쭉 오늘 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열정도 많고 열심히 해요. 뭘 하면 열심히야. 그리고 이제 막 잘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그런 신앙생활이 익숙하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쭉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희 아빠가 유명해지니까 어딜 가나 제가 기타 대접을 잘 받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 이렇게 다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잘하고, 그래서 나는 되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뭔가 되게 많이 했다. 이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던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살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면서 어느 순간이 됐는데 어떤 고민이 저한테 오기 시작했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의 고민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나이들이 연세들이 있으신데 아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는 안다. 나는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잘하며, 내가 뭘 원하고, 뭘 싫어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나는 고민해 본 적이 있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안다.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예, 내리시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의외로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이 우리가 살았어요. 잘 한번 뒤돌아보시면 뭐 아시잖아요. 내가 결혼하니까 애 키우기 바빴고, 애 키울 나이니까 사느라고 바빴고, 돈 버느라고 바빴고, 막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누군가, 나는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가를 사실은 모르고 큰 경우들이 우리가 많고요. 내가 그런 자아 찾기를 한다고 해도 협조하지 않아. 사실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랬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에 밀려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아에 대한 이제 이 인식이 언제 왔냐면, 제가 2014년에 이제 그 현타가 딱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실 결혼하기 전에도 저희 엄마는 누가 봐도 천상 여자예요. 성향도 여자고 사명도 그렇게 받았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이제 거기에 딱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를 서포트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게 이제 저희 엄마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제 헌신과 희생이 순종, 헌신, 희생 막 이런 키워드가 저희 엄마의 키워드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그런 걸로 약간 픽스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저를 보시면 저는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성별은 여자인데 속이 다
거의 남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진취적이고 제가 리더십이 강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제가 강해요. 근데 여자잖아요. 겉으로 볼 땐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맨날 가르쳤던 게 뭐냐면, 야, 여자는 이렇게 희생해야 돼. 여자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니?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래. 그래고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제 꿈이 없어. 왜? 어떤 남자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요, 내가 꿈을 뭘 가져야 되나, 나는 뭘 잘하나 하고 싶냐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는 서포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배웠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노래를, 저희 아빠가 노래를 잘하세요. 그리고 5주 가면 막 앨범을 낼 정도로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 노래를 못해요. 근데 이제 저를 딱 나서 보니까 얘가 음감이 좋아.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야, 이제 내가 선택권이 없어. 나는 뭘 할까?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애시당초 선택이 됐어, 저희 엄마한테. 은혜야, 내가 보니까 넌 음감이 좋아. 사람이 여자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도 좋고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건 찬양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해갖고 저한테 성악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그 없는 살림에 지금도 음악을 전공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목회자 가정에 그게 여유롭지 않은데도 저희 엄마가 정했어요. 넌 여자니까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을 하고, 넌 여자니까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라고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듣고 배우고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또 결혼한 사연이 구구절절해요. 대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딱 했는데 내가 그동안 듣고 보고 배웠던 거하고 환경이 다른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서포터를 하려면 저희 신랑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지. 목회자는 아니어도 괜찮은데 나보다 나야지. 비전이 나보다는 커야 되고 사명이 나보다는 나야 되고 뭐 막 포부가 저보다는 커야지. 그래야 내가 서포터를 하지. 아니,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나는 서포터 할 준비가 다 됐어.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강공주가 돼야 됩니까? 앞에 안 보이지.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제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결혼해보니까 이제 나는 준비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아니, 내가 서포터할 비전이 없어. 당신은 비전이 뭐야? 없어, 비전이. 그때부터 이제 이게 현실적인 이제 멘탈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야,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기로가 나오겠죠. 대부분 나이 많으신 어머니들이시니까. 시어머니들이시잖아요, 그죠? 여기 아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난데, 자, 그냥 남편이 비전이 없으니까 끝까지 참고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그냥 끝까지 남편이 비전 생길 때까지 그거를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생기면 다행이고 안 생기면 그냥 그러다가 그냥 그게 사명이려니 하고 그냥 조용히 하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죠 하는 제가 갈 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게 뭔가 내가 그동안 알고 듣고 배운 거랑 다르니 그러면 뭔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제 갈 길을 찾는다. 이해되셨죠? 자,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 길을 찾죠. 제 길을 찾아야 돼? 여기로 가야 됩니까? 여기로?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은 제 길을 찾아야죠. 우리 며느리는 아니에요.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오느라고 오더니, 어머니, 제가 여기 남편이랑 살아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저는 남편을 좀 제가 좀 이렇게 내버려 두고서라도 저는 제 사명과 갈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그래, 너 정말 넌 난 며느리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이거를 제가 2014년에 그간 제가 배우고 듣고 알았던 것과 정다른 이제 삶을 제가 선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14년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이 뭐였냐? 제가 뭘 시작했냐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됐다. 그냥 일단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뭘 잘하는 거니까 제가 뭘 잘해요?
제가 뭘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성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다 보니 이제 뭐 그거로 최고가 될 수 없죠, 당연히. 그리고 저보다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악은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뭘 잘하나 봤더니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참 말만 잘한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요즘 말만 잘하면 먹고 사는 시대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뭘 잘해요? 말을 잘해요. 그리고 제가 또 뭘 잘하나 보니까 교회에서 컸잖아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큰 애들은 인간관계가 대체적으로는 좋아요.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관계를 하고 사니까 제가 뭘 잘하나 봤더니 인간관계를 잘해. 그리고 말을 잘해. 그게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예요. 내가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사업을 해봐야겠다. 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과 아이템이 필요하죠. 자, 그럼 제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희 아빠한테 가가지고 너무 당당하게 돈 좀 주세요. 제가 너무 어이없게 뭐 맡겨놓은 것 마냥.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왔잖아요. 다 했고 왔고 착하게 살았잖아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당연히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맞기도 어떻게 그래요? 이게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입장 따라 달라요. 부모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키워주고 해준 거가 어딘데 뭐 맡겨놨냐? 부모 입장이요. 자식 입장에서는 아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게 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내 것 좀 하지 않는데 그걸 못 도와줍니까? 맞아요, 틀려요? 제 말도 맞죠? 부모 말도 맞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합의를 봐야죠. 네? 합의를 봐야 돼요. 네. 합의를 본 거로는 일단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제가 일단 이제 시드를 받아가지고 일단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 인생은 2014년을 기점으로 2014년 전과 2014년 후로 갈라지는 거예요. 2014년 전까지는 내가 책임도 지지도 않았지만 편안한 삶을 살았죠. 저희 부모님이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2014년이 딱 지나고 난 그 후부터 이제 뭐가 오기 시작하겠어요? 고난이 오죠. 고난이. 사업이라는 게 뭔지 1도 모르는 제가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패기로 그냥 뭐 나름의 자아 찾기를 한답시고 시작한 사업이 고난이면 고난이 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제가 뭘 시작을 했냐면 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자녀들이 많이 성장했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너가 누군지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과연 나는 그애한테 그런 시간과 기회와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던가 한번 돌아보시면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평탄하고 좋은 길로 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모하고 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막 소통이 딱 돼요. 우리는 대화가 너무 잘 돼요 하는 부모와 자녀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안 맞아. 내가 만약에 엄마랑 비슷하면 아빠랑은 안 맞는 거예요. 아빠랑 비슷하면 엄마가 안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상처가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뭐 모르는 데서 상처가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가족한테 와. 지금 여러분도 상처가 있으실 거예요. 가만히 내 상처는 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막 지나가는 옆집 아줌마가 뭐라고 한 그 말에 비수 꽂혀서 내 평생에 한이 된 사람 없어요. 다 내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형제. 그들이 내 삶에 주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내 상처가 되어서 내 삶을 이렇게 자꾸 어렵게 만들어가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이 원인은 여기서 만들어져서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상처가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거를 기도하죠.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이 원인을 해결해 주려고 하거든요. 성경은 항상 본질을 말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납득할 수가 없어. 내가 납득할 수도 없고 내가 선택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일루가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부딪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여튼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고난이 시작이 돼서 내가 누구인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냥 장은혜는 없어요. 장은혜는 없어. 뭐만 있나 봤더니 장병동 목사 딸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건 장은혜의 인생이 아니죠. 장병동 목사 딸의 인생이죠.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죠. 장병동 목사 딸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벗지 못하면 저는 평생 장병동 목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있어야 돼. 근데 제가 그걸 벗어나서 장은혜라는 인생을 살면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장은혜로 사는데 장은혜인데 아버님이 장병동 목사님이야. 그래야 제 인생이죠.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현타로 오기 시작을 하면서 야 그간 내가 그러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 왜? 다 아빠가 만들어진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서 사역을 하니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저희 부모님 교회에서 했는데 아니 아빠가 담임 목사님이요 엄마는 수석 목사님이고 사역 자리니 누가 저한테 시비를 걸겠어요. 뭔 좋은 소리 들어가려고. 그러니 성도들은 누가 나한테 불만을 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응하지. 당연히 잘 되고. 그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내가 한 사역이 아니고 내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의 사역이었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력서를 쓰는데요. 제가 이력서를 쓰는데 이력서를 왜 썼게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직원이 있으니까 나는 나가서 돈을 벌어가야겠다. 돈을 벌어서 여기다 메꿔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이제 어디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쓰려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학교 입학 졸업 외에는 쓸 말이 없어.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는 그럼 그동안 뭘 한 건가? 그냥 부모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그 말에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게 잘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나라는 사람에 대한 준비도 의식도 개념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장은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2014년에 이미 제가 이제 그 성악을 전공하고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를 제가 이제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이제 사역하는 어떤 이제 그 부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파트 전도사를 하면서 제가 주중에 사업을 하고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해서 2016년이 됐습니다. 이제 2016년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대부분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아마 이런 충격을 받아보셨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애들을 돌보는데 그 고등부를 맡아서 하는데 그냥 우리 애들은 이제 없어 안중에도 그때만 해도 저희 애들이 어릴 때인데 얘네는 막 다 내박쳐. 그리고 막 그 고등부 애들 막 그 하나 챙긴다고 그냥 오만 이제 그냥 이제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어떤 한 학생을 제가 막 너무 이제 막 하여튼 시간을 기울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뭔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하거나 사역을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됐어. 근데 속에서 화가 나.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화가 나더라고. 막 이 배신감이 느껴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막 이런 내 속에서 화가 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화가 왜 나나 나 지금 화가 왜 나나 생각해보다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3장에서 제가 답을 찾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용 중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인정이 안 돼 제가.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내가 사랑이 없는데 그렇게 했겠어? 라고 하는데 지금 내 오늘의 현실에 보니까 나는 화가 나.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 나하고 안 맞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건 아닌데 그러면 내가 그럼 여태까지 사역을 어떻게 한 거지라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어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부딪히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없으십니까? 막 부딪히죠? 네. 그리고 티는 안 내도 속에서 부글부글 하잖아요. 네?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이미 부글부글해. 그럼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네 중심을 본다고. 이미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온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몸을 불살랐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내가 화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건 주님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2016년 1년을 네가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고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1년 내내 울었어요. 1년 내내 울어. 처음엔 억울해서 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울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 그럼 이거는 아닌데 그럼 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1년을 우는데요. 잘못한 항목을 그냥 조목 해갖고 한 8월쯤 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다 한 번 거쳐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8월쯤 돼서 야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한테 더 털릴 게 없다. 제가 웬걸요. 눈에 보이는 거가 털리고 나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안에 쓴뿌리, 내 안에 상처, 이제 이거로 가기 시작해요. 11월쯤 되니까요, 이제 뭐 거의 그냥 이 마음이 너덜너덜해. 그냥 하도 이제 이 상처받, 이게 뒤어가지고 제가 5주 가면 핸드폰 번호를 내가 이 한 해를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니까요. 2016년이 들어가는 번호로. 너무 한 해가 힘들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흔히 뭐라고 말하죠?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했습니다. 틀렸네요.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고불고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다 아시잖아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야 이거 아니네. 다르게 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에는 합당한 뭘 맺으라고 해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열매는 반드시 눈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가 이걸 회개했는데 여러분 삶에서 변화가 안 보이고 열매가 없으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 안 했어요. 또 울 필요 없어요.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내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하고 났더니 2017년이 딱 되니까 뭐가 왔냐면 교회에서 365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365 중보기도. 그게 뭐냐면 매일 저녁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도는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죠. 근데 또 제가 이제 회개했잖아요. 그럼 벌써 그간 했던 또 짬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회개를 괜히 시키냐고. 은혜를 주려고 회개를 시킬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회개했으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또 365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때 시작한 게 이제 매일 기도와 성경 통독이었어요. 성경 통독을. 갖고 이제 그 전에는 성경을 읽었지.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이렇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읽으니까 이거. 근데 이렇게 막 사업을 시작을 하고 고생을 하고 막 이런 과정에 어느 순간 성령님이 저한테 왔다는 사인을 제가 확 받으면서 제가 아마 그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성령 받았던 얘기가.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그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 성경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달고 재밌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통독을 제가 시작을 하니까 은혜가 넘칠 거잖아요. 막 기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 훈련하시고 회개케 하셨으니까 도대체 나를 이제 뭘로 쓰실까? 막 엄청 기대를 했는데 한 7월쯤 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또 다른 사업 제안이 온 거예요. 이제 다른 사업에. 근데 제가 이제 회개도 했죠. 기도도 했죠. 이제는 이때는 내 의지로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업해라가 아니고 내가 내 자아 찾게 하려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그럼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했지.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패턴으로 볼 때 자 회개했고 기도했어요. 말씀이 왔어.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하려는 사업이 잘 돼요? 안 돼요? 예? 잘 될 것 같잖아요. 지금 패턴상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잘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식당이었어요. 식당을 시작을 했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딱 사업에 제가 이제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2014년부터 이때까지도 고난이었어요. 힘든 줄 알았어요. 이때부터는 진짜 힘들어. 힘들어?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든데 진짜 힘듦이 이제 두 가지가 진짜 힘듦으로 왔어요. 첫째는 그냥 현상적인 사업이 힘들어. 일단 매출이 너무 안 나는 매장을 내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그거를 매출을 올리려니까 현상이 힘들어. 두 번째 힘든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응답을 받았잖아요. 말씀으로. 그때 제 안에 어떤 도전이 왔냐면 이게 이제 안 와야 될 도전이 와버린 거예요. 그때 그냥 일만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도전이 왔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믿죠? 어떻게 아세요? 네? 말씀이 하나님이 있다고 써있으니까 알죠. 근데 이 말씀을 안 믿으면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하죠? 능력으로. 네? 우주 만물. 우주 만물로. 우리가 이제 막 얘기를 해. 근데 쉽게 대부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은 설득력이 떨어져. 내가 알고 믿으니까 그거라고 해. 아니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데 내가 믿어지니까 자꾸 해. 그리고 얘가 안 믿잖아요. 그럼 막 우겨. 그리고 화를 내. 야, 씨, 너 지옥 갈 거라고 막 협박하고 나중에. 그러면 안 믿어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의 확신에 빠져가지고 너의 입장 따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를 많이 닮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엄마 아빠의 성향을 보면 엄마들은 감성적이잖아요. 아빠들은 좀 이성적이죠. 제가 좀 약간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논리에 합한 이제 논제를 제가 딱 발견했어요. 이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말씀에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야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쓴 거야 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쟤는 안 믿어지잖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봐봐요. 야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어.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어. 근데 내가 많은 내용을 내가 실제로 해봤어. 요대로. 했더니 진짜 이대로 되더라. 라고 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뭐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이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에 근거해서 내가 실제로 해보니 내가 실제로 요대로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도 써있고 현재도 써있고 미래도 써있는데 내가 이대로 했더니 진짜 이대로 됐어. 그러면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잖아. 그죠? 뭐 그거는 이제 너의 믿음의 문제지. 내가 이거를 뭐 우겨 따지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저한테 이제 꽂혔어요. 이때. 그래갖고 제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의 도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두 가지 어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잘해야 되는 어려움과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야 이제. 이제 고민이 두 개가 이제 와서 이 두 가지 투트랙을 가는데요.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여러분? 사업을 내가 그냥 신앙 띄고 사업을 잘해서 매출을 올려갖고 하는 게 힘들까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게 힘들까요? 제가 얼마큼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만 하려도 힘들어. 그 두 개를 같이 하려니까 이제 뭐 거의 죽어가.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때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봐서 이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증명을 하겠다고 제가 도전을 하는 그때부터 저의 모든 신앙은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복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패턴 모든 게 이때 제가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이제 2020년이 됐습니다. 이제 시간은 막 그래도 가잖아요. 2020년이 되니까 제가 이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또 다른 이제 사업으로 또 간 거예요. 또 다른 사업으로 갔어요. 저는 이제 힘들었잖아요.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와야 돼 이제는. 봐봐요. 제가 회개도 했고 말씀대로 살았고